오늘은 조금 제목을 바꿔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인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을 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민족 시인이자 항일 또 시인이었던 그리스도인 시인 윤동주는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945년 2월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소명을 지켜가며 끝까지 충만한 인생을 살았죠. 다만 그는 살아생전 한 편의 시도 또 한 권의 시집도 출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의 시를 접하고 있을까요? 시인 윤동주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을 1940년대 다닐 때에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학과 동문이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병욱. 훗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임을 하는 정병욱 선생입니다. 실은 윤동주는 6살 손 아래인 정병욱 선생을 늘 정형이라고 하며 깍듯하게 대우하면서도 둘은 누구보다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서 북악산 청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윤동주 문학관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죠. 그곳은 이 정병욱과 윤동주가 지금의 서촌에서 2년여간 하숙하면서 늘 오고 가던 산책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사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감과 그리고 언덕을 만들어 두었죠.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의 길을 오를 쯤에 시대의 어두움 속에 자신의 육필 원고 3권을 제본을 해서 한 권은 자신의 가방에, 한 권은 지도 교수님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아직 조선에 남아있던 정병욱에게 건네줍니다. 정병욱은 우리가 잘 아는 서시, 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의 유일한 시집 한 권을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여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양으로 내려가서 망덕 포구에 계시는 어머니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정병욱 자신도 이제는 학도병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의 목숨처럼 이 원고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의 부탁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 마루에 나무 한 장을 걷어내고 명주 보자기에 윤동주의 육필 원고를 이렇게 감싸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동주는 결국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방을 한 3, 4개월 앞둔 채 삶을 다하게 되고, 그의 지도 교수도 그의 시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윤동주의 육필 원고는 오직 정병욱 선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이죠. 만일 정병욱 선생과 그의 어머니가 목숨과 그의 가정을 걸고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도, 그리고 윤동주의 시도, 그리고 그의 시집도 결코 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요 안타까움이었겠습니까? 훗날 정병욱 선생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그에 대해 그는 윤동주의 시집을 보관한 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와 절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것을 작은 글로만 기록했을 뿐 어디에다 내놓고 자랑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정병욱 선생은 훗날 윤동주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는데, 다만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의 친구로만 남는 분이 아니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가 이 정병욱 선생을 향해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다시 없을 위대한 고전 문학의 대가요, 시가 문학의 최고봉이라 극찬한 분이기도 합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윤동주와 정병욱은 같은 시간, 같은 학교, 같은 삶의 언저리 속에 살아갔지만 어느 한 시간을 분기점으로 하여 윤동주는 죽음을 맞이했고 정병욱 선생은 지속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윤동주는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시를 썼고, 정병욱 선생은 윤동주의 시를 건져냈을 뿐 아니라 한국 문학에 사라져가던 시가 문학과 판소리 문학을 다시 재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세월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취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또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같은 듯 하지만 서로 다르며,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중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참수를 당합니다. 성경에는요, 크게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있죠.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즉 알페오를 아버지로 둔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세베대의 야고보와 비견해 보면 그 사역의 내용이 조금 적기에 성경에는 크게 이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지은 기록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세베대의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야고보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하대하고 정신병자처럼 취급했던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종종 등장하는 야고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야고보인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아버지가 세베대요, 그의 동생은 요한인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이 형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형 야고보요. 12제자 중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이가 바로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죠. 야고보가 왜 칼로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레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지만 가장 비통한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까?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은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헤롯이 아니라 헤롯 왕의 손자,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왕가는 상당히 부요한 가문이었고, 이들은 늘
세상의 통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컸던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자 할 때 로마 정부와 밀착해서 그들은 결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가에게는 늘 그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족속, 즉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민족적으로 올라가면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혈통, 그리고 이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혈통이니까 결국 그들의 아버지 이삭에게 만나게 되므로 둘은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을 어쨌든 다스리는 에돔 족속의 헤롯 왕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혈통은 언제나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 출신의 이 헤롯 왕가는 무작정 무력으로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종의 당근, 일종의 환심의 정책을 많이 표방했는데 그것이 헤롯 왕가에게도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지역을 왜 그따구니로 통치하냐, 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냐, 이러한 책임에서 면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헤롯 왕가의 이러한 치명적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와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서로가 싫지만 서로가 싫음 속에 묘한 일치점을 찾아 서로 공생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헤롯 왕가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는 부담이요, 그러니 이 차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을 손봐주는 일이 저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좋겠다 싶어 놀랍게도 야고보를 참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합니다. 놀라운 것은 칼로 목을 베는 참수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비참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야고보를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참수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박수요, 환영이요,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고 야합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 종교가 수호되기 위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헤롯과 결탁했습니다.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세상의 권력에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그만 크나큰 불의가 자행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종교가 세상 권력과 야합하거나 밀착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세상이 종교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그저 자신들의 입지만 좋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헤롯이 간파해 버린 순간 유대교를 향한 세상은 헤롯 왕가는 비웃기 시작한 것이죠. 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 대단히 자존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저 구미에 맞는 일만 하면 이들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참에 바로 이 헤롯은 베드로도 여러분을 위해 죽여주겠소라고 하는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뜻밖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기 시작하면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비웃고 세상의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교절이라 하는 축제 기간에 베드로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은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즉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이 축제의 기간 중에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앞서 2번 수감되었기 때문에 헤롯의 교도관들은 상엄하게 경계하여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베드로를 지키려 했느냐? 몸에 사슬을 메어두고 양쪽에 간수들과 함께 그것을 메어 함께 누워서 잠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4시간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간수가 베드로의 몸과 함께 묶여 있었으니까 이 얼마나 철통보안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절과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무교절의 일주일 기간이 다 끝나 참수되기 바로 전날인데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뭘 먹어서 그랬을까요? 무슨 음료를 먹어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숙면이 취했느냐?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야, 잠이 오나요? 어느 정도로 단잠을 자더냐?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옆에 숙면 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옆구리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숙면을 취한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옆구리 치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천사가 하는 중요한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는 것이죠.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천사 부서를 둬야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대기를 드시고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분의 옆구리를 쳐줌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시면 좋을까? 이제 남은 한 2개월 동안에 숙면을 취하는 그분을 제가 천사 사역의 봉사자로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분이 내년에 하실 일이 없도록 그런 방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천사 부서 사역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다들 어쩜 이렇게 총명하신지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사형 집행 전날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형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사형수가 발을 헛디딜 때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어휴, 죽을 뻔했네. 그리고서요,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운동장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 웅덩이가 있으면요, 사형수 대부분들이요 그 비 웅덩이를 비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 순간인데도 자신의 몸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명이 인간인지라 애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베드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 인생은요, 제가 숫자로 생각하면 몇 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3-4번과 무척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4번,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받은 것도 3-4번, 고넬료 그 이방인 그 환상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몇 번? 그것도 3-4번입니다. 그리고 또 3-4번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수감된 것도 앞서 2번 수감되고 지금 수감되니까는요 3-4번입니다. 베드로에게 남겨진 또 하나의 3-4번이 있거든요. 뭘까요? 베드로가
꾸벅꾸벅 존 것도 3, 4번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면 이런 게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언제 잤냐?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놀라운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너무 환상에 사로잡혀서 꾸벅꾸벅 잠을 잤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의 길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에 요 베드로가 또 꾸벅꾸벅 잤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 베드로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까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려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세 번째 잠은 그런 잠은 아닙니다. 이 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그가 기진맥진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단잠을 잤다. 혹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가 세 번째 잔 이 잠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 일리가 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잤다는 것, 그것은 그가 머물렀던 일주일여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처럼 당장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야고보가 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것으로 인한 그 비통함과 슬픔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공포와 절망이 왜 그에게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심령에 맺힌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참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몰려온 그 절망 속에서도 은혜였다. 나의 시작도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걸어갔던 삶의 길도 은혜였다. 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나. 아마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맺혀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야, 애썼다. 애썼어.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자. 이제 나를 만나러 오자. 그는 분명 무교절 일주일여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절박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야고보, 그리고 사랑하는 요한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새벽 아침을 왜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리 아이들 우의정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철없던 시절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이 빙그레 웃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뜻모르게 졸던 시절,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눈물과 땀과 핏방울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님, 저 같은 인생이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 자기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뻔했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그가 어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사형 집행일이 가까이 올수록
여기까지구나. 내 사랑하는 동료요, 내 사랑하는 형제였던 야고보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이제 나도 주님께 부름을 받는구나. 아마도 그는 겸허함으로 그는 영원한 잠과 같은 숙면에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음은 오늘 본문 9절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 깨웠어. 그를 거리로 나가는 중에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다 환상이구나. 아마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나를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로소 그는 자신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구출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천사가 떠난 후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의 기대는 우리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는 것보다 주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그는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확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와는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직 아니다, 좀 더 가자, 좀 더 너가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야고보는 살리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헤롯 왕가의 이러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이 비극적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야고보가 다시 풀려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거두시고 오직 베드로만 다시 돌려보내셨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죠. 또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할로윈 데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심야 그런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 왜 그 난리를 쳐서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젊은이들 한 150여 명이 마지막 압살을 당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되뇌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삶의 소망들, 그리고 차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난제들,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것은 그야말로 참사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 하여 너희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보다 저들이 죄가 많아 죽었다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야 한다.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슬픔을 무슨 이유라고 재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요, 그리고 함께 위로하는 일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유족들에게, 그리고 이제 부상 속에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어떤 사고에서 누군가 살아남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아멘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살아남았으니 은혜이지만 함께 이 사고와 질병에서 살아남지 못한 인생의 동료를 생각할 때 그 말이 언뜻 나오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살아남은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살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년 설립 50주년을 저희가 보내면서 올 봄에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 우리 송태근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사경회를 했죠.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영원토록 복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군에 말뚝 박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대한 사람입니까? 제대해야죠. 예. 거기 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애도하지만 때로는 시신이 우리를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 나는 천국 가서 너무 좋은데 너희들 인생 고생길이 여전하구나 하면서 오히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안 됐어라고 애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으나 야고보를 데려가신 것, 이것은 당한 입장, 남겨진 입장에서는 비극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감사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군에서 복무 다 하고 제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됐다 야고보야. 너의 소명은 여기까지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에게 부어준,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과 삶을 너는 충만하게 살았어. 더 잘할 것도 없다. 여기까지야 야고보야. 이제 제대하자. 이에 비해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복무 기간이 조금 더 남았어. 너는 야고보와 좀 다르다. 너에게 맡긴 내 사명이 있어. 조금 더 일하자. 조금 더 말뚝박자 하며 베드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실수마저도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호련히 떠난들, 우리의 마음에 왜 눈물과 비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할 것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다. 그 어떤 이의 최종의 모습이 그것이 최후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중에 누군가는 치매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전체를 아십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인지 능력이 쇠퇴한들 하나님께서 쇠퇴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고생 많았어 하며 주님은 더 좋은 은혜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지막 순간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은 은혜의 본향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야, 오늘은 너의 제대일이야. 무거운 가방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품에서 일어나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일이 좋으세요? 월요일이 좋으세요? 저는 주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월요일 아이고 사는 게 죽겠다 이리 마시고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사는 게 죽게 있다. 사는 게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게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는 살아야 돼. 그러나 너를 살리는 것 고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좀 더 가야 하고 좀 더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신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은 나인데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국면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헤쳐나갈 곳 없는 깊은 밤을 보낸 경우도 많고 지금도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야고보는 무엇을 감사했고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그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도 은혜였어. 그리고 이제 그 모진 인생을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본향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다시 이 절망의 감옥에서 헤쳐나가 다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의 새 지평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런지 아니면 됐어.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여기까지다 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쉼을 주실런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이것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깊은 잠에서 야고보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깊은 잠에서 깨워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야고보의 깊은 잠에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깊은 잠에 취해 있던 베드로를 깨워 다시 삶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참수는 무엇이며 감옥에 갇힌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찌 그들을 가둘 수 있었으며 그것이 어찌 그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누가 절망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참하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보나니 그들은 헤롯이 아닙니까? 그리고 헛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헤롯과 유대인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허망한 창살에 그들의 온통 삶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도 함께 같은 지역에 함께 같은 연수, 함께 같은 시절,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도 우리의 삶은 사명은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동주와 정병옥 선생은 저마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도 같은 시점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주님을 만나 같은 제자와 같은 사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일정한 시간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들의 삶과 사명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것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이나 궂은 날이나 해가 뜨는 날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저 펜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전부의 인생을 통해서 나온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같은 절망,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그가 돌보시는, 주가 돌보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옆구리를 깨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주님 그 길 따라 간증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내가 너를 돌봄이라. 이 음성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 체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절망 감옥 속에서도 야고보의 부활로 베드로의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힘입어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헛된 기대로 살아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